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노트는 48페이지네요. 48페이지. 제가 먼저 9절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노트를 가지고도 하시고 또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밑줄을 그어보시고 그렇게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먼저는 분명히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원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저한테는 이 시간이 참 힐링되는 시간입니다. 아빠 미소, 제가 나이 있는 어릴 수도 있지만 아빠 미소가 지어집니다. 우리 신동성 권사님이나 김정희 권사님이나 김정승 권사님이나 양매정 권사님이나
나이가 지긋하신데도 성경을 보려고 묵상하려고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요, 되는 교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학제일교회는 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점차로 이뤄 가십니다. 네, 음악 꺼주셔도 됩니다. 이제 설교 시작했습니다. 되는 교회입니다. 그것이 더딜지 몰라도 그것이 너무나 반석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차곡차곡 될 겁니다. 한순간에 확 되지는 않아요. 한순간에 확 되려면 이단처럼 외적인 것들을 해야 돼요. 보이는 거. 그런데 거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위험한 것들이 내재되어 있어서 가요. 그러니까 지금 만민중앙교회처럼 그렇게 훅 무너지는 겁니다. 올바르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서서히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은 더딜지 몰라도 건강하게 튼튼하게 세워집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자녀 때 가도 변하지 않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네, 권사님들 보면서 참 마음이 더 감사했습니다. 오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 원뜻은 무엇일까요? 분명히 주제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고 여러 가지 기자들이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분명히 주고자 하는 말씀. 그래서 하루 묵상은요, 그 하루 묵상 안에 이렇게 한정을 둬서 때로는 묵상해야 돼요. 그것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지만 그 하나의 그 모습 안에서 나에게 주신 말씀들을 하루하루 깨닫는다면요, 그것이 놀라운 은혜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안에서는 재림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에 대한 부분. 구약의 백성들은 초림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갔던 백성들입니다. 언약 주신 대로 그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신약의 백성들은 그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십자가 부활을, 그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음성, 그 언약대로 그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갔던 백성들이에요. 그 경계선은 분명히 있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소망하며 살아갈 때에도 여전히 고통과 아픔과 힘듦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더 극심했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그 극심한 고통과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자체로 죽임을 당하는 시대였으니까 더 오실 주님을 사모했어요. 더 오실 주님을 사모했어요.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의 성도들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너무나도 갈망하고 고대했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올바른 재림의 신앙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너무나도 올바른 재림의 신앙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때도 중요했지만 지금도 중요해요. 왜 올바른 재림의 신앙을 갖지 못해서 지금 수많은 이단 그 요소 중에는 분명히 잘못된 극단적인 재림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재림의 신앙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들이 밑줄이 지어지고 조금 더 다가오셨어요? 우리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게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온통 포커스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준 사명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준 사명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참을 지낸 다음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 공동체가 그런 믿음의 싸움들을 실현을 하고 있을 때, 많은 고난을 받을 때 당면된 질문들과 문제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과연 언제 오시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과연 언제 오시느냐. 우리는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그러면서
지금 13절에 보면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 자는 자들이라는 것은 지금 육신으로는 죽어 무덤에 있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어 무덤에 있는 자들이 지금 사랑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아니면 박해를 받으면서 죽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고통이 있는데 언제 예수님이 오시냐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 바울의 질문, 그 물음 가운데, 그들의 물음 가운데 바울이 대답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와 그때는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서 그 나라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어요. 그 나라를 소망하고 고대하는 것, 그 신앙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먼저 한 것은 그 나라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여 영혼 구원함이지, 마지막 때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때만 기다리고 있으라고 하지 않았단 말이죠. 오늘 말씀 안에서도 그 마지막 때에만 줄이 거져 있다면 그것은 오늘 말씀을 오해한 거예요. 구름 타고 오시는 것만 보여줬다면, 천사들 나팔 부는 것만 보여줬다면 그것은 오해한 거예요. 그것은 본 의의를 꾸며주는,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지, 먼저는 우리의 사명을 다하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땅 가운데 이루며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어떠한 삶을 살아서. 바울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믿음의 성도들도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날 것을 가르칩니다. 분명히 예수님 안에서 있는 자들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안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그냥 세상 사람들과 같이, 죽은 사람들과 같이 그냥 가족의, 나의 죽음에 슬퍼하거나 그냥 좌절하고만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 죽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러니까 우리는 장례 예배를 천국 환송 예배로 드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애곡을 합니다. 슬퍼합니다. 그것이 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죠.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생명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찬양과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팔 소리가 나오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날을 기쁨과 기대로 소망하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때는 주님께서 하셨고 그건 주님께서 이뤄가실 거예요. 주님 편의 역사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우리 삶 가운데 이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신앙, 재림의 신앙을 잘못 오해해서 그때도 지금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잘못 오해했습니까? 이제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성실하게 나의 삶을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바른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고대하면서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충실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지금 수십만의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에 꽂혀서 가족도 버리고 자기 일터도 버리고 잘못된 그곳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때에도 바울이 지금 오해하는 것을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도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게으르고 나태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잘못된 신앙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온전한 신앙의 본을 보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고대하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9절과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였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그렇게 하고. 네,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더욱 서로 사랑함으로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도 게으를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그냥 바로 오실 거니까, 곧 오실 거니까. 이제 끝나니까, 종말이 되니까.
그러니까 개인의 종말 안에서도 어떤 낙심에서 종말을 구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도 마지막 주님 오실 그날도. 그러니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행하라는 것이죠. 오직 사랑한 것만 남고 그렇게 열매를 얻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가져갈 것은 바울과 같은 고백처럼 우리가 구원한 영혼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구원되어지고 열매 맺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나 공동체 안에서 목장 안에서나 사랑을 더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게으르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게으름을 피우지 말고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성실하게.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지금 세부적인 말씀들을 주고 있어요. 바울은 절대 하나님의 그 영적인 생명이지만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영적인 생명과 실제적인 삶을 분리해서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예요. 그래서 일할 때 세밀하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일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죠. 첫째는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 일을 내버려 둔 상태에서 자기 일과 교회를 분리하는 것도 오해된 것이고, 그리고 자기 일을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곧 오시죠. 그가 계실 때는 알지 못하고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나태하게 자기를 버려버리고 게으르게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조용히 자기 일을 하래요. 겸손하게 성실하게, 겸손히 성실하게 자기 일을 돌아보고. 그래서 정말로 주님께서 주신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 나에게 주신 일들을. 그리고 또 너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죠.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각자의 일터에서, 가정도 마찬가지죠, 그런 자신들을 보내주신 그 장소가 있어요. 그것이 그 일에 대한 소명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구원에 대한 소명도 주셨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실까라는 것에서 분명히 부르셨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분명한 소명이 있어야 돼요. 그 소명이 있다면 내 안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 안에 나의 삶을 게으리 할 수 없는 것이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든지, 나의 일터 안에서 일하는 것이든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의 소명이든지. 넷째는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라. 그 당시 그런 잘못된 신앙으로 해서 게으름을 피우는 자는 피웠거든요. 그래서 성실하지 못했거든요.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삶이 궁핍해지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궁핍해지고 나누어줄 것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형제와 부모에게 그런 피해를 주는 것이죠. 본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다른 어떠한 그 덕을 끼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현재의 모습이에요. 우리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성실히 살아가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전부 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님이 강림하실 때 자만하지 말고 깨어서 지속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것이죠. 성화를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을 닮은 자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그런 재림의 신앙을 갖는다면 그러지 않거든요. 곧 오실 거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도 이 땅의 삶은 이제 없어질 것이니까. 아니요. 이 땅의 삶이 연결되어져서 마지막 주님이 오실 그날 그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만하지 말고 지속해서 우리가 달려갈 그 믿음의 경주를 힘써 싸워서 마지막에 그 주님을 배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6절부터 18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그날에 재림하신 예수님과 함께 항상 있을 것을, 그 사실을 서로 말하며 고난 속에서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조금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약간 극단적으로 좀 제가 말을 하겠습니다. 16절 17절에 있는 말씀 안에서 신비적인 주님이 오실 그 그림만 그렸다면 그것은 오해하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해석할 때 문자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고 때로는 상징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고 이미지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구름 타고 올라가시고 구름에 타고 내려오신다. 성도들이 먼저는 죽은 자들이 그런 순서다, 그런 것들도 분명히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했거든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바울이 드는 것과 함께 주님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주님께서 하실 것이고 이루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도 더 포커스가 있는 것은 16절 17절 항상 마지막 날에 있어야 될 그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짧지만 우리에게 본의를 주고 있는 메시지는 18절이에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고난과 아픔과 힘듦이 있지만 반드시 있을 것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 영원한 생명, 주님의 나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아직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 가실 텐데 그 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 안에 그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며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그 날을 바라보면서 소망할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렇게 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라라는 것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종말의 신앙, 올바른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고 마칠까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구절이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믿는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바른 주님이 오실 그 재림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주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신앙을 온전히 전수하고 그렇게 이루어갈 때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한 종말의 시대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나라를 누리며 나누며 살 것이고 그 완성된 나라를 분명히 더 기쁨으로 맞이하여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고대하면서도 갈망하면서도 성실하고 충실하게 이 땅의 삶을 주님의 본을, 믿음의 본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그래서 영혼 구원한, 정말로 참된 영혼을 구원하는 삶 가운데 살아가는 저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올바른 신앙과 올바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오늘 말씀을 밝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대로 정말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말씀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이 성탄의 그 계절 가운데 그 성탄의 신앙, 소망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재림의 신앙을 올바로 가져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며 영혼을 구원하며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목장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아버지의 백성들로 아버지